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혹시 안 드신 분 계셔요? 네, 좀 힘이 나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닭들을 깨끗하게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리고 냄새 나지 않도록 정말 정성껏 다 도려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 닭을 먹은 게 아니고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준비한 그 사랑의 애찬을 먹었습니다. 오늘 삼계탕을 드신 분들 모두 몸에서 질병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주일날 첫 예배가 수험생들 예배로 이렇게 학원생 예배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이 아닌 그 학생들이 학원생 예배 때 많이 옵니다. 낯선 그 학생들이 이제 학기가 바뀌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숙집이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바라지 해주고 말씀의 양식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하숙집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생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일 남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에 수험생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그 가정들 가운데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39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한 오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실제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에 정말로 많이 오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성경 얘기도 아니고 이거 신학 얘기라서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알고 보면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스콜라주의라고 있는데 켈빈이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한 거예요. 스콜라주의까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이 스콜라주의의 그 신앙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 잘 들어보세요. 신앙을 철학과 이성과 결합시켜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합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성경이 곧 진리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옳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냐, 여기에서 잘못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예요? 다르리 끝 단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앞에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한 얘기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 등록번호 받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 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부분의 전제는 맞았는데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엉뚱하게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른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도 제일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가 점점 체계를 잡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켈빈이 심각하게 이것은 복음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의 통해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입의 고백이에요.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잘못이에요? 다음에는 행위의 보속이에요. 보속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죄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해야 참된 회개라고 왔어요. 이게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도 이상할 거 없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에 그 크리소스톰이 사용했던 그 설교 단상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최고의 설교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회개는 죄를 씻어주는 약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율법의 힘을 초월하는 은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핵심은 은총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몸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쳐서 어떤 증거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하는 회개할 마음을 갖다가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크리소스톰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에는 좀 달라요. 이 스콜라주의에서는 마음의 통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통해는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수반하는 그 회개예요. 통해는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총이 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해해야만이 은총이 온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합당하고 충분한 통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 이러한 통해를 올바르게 다져겠고 충분히 통해했어 이 사람은 라고 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콜라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통해하려면요 계속해서 평생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통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좀 바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켈빈이 비판한 점이 바로 그런 건데 통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은 통해되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죄가 참회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함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양심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픈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제 죄를 회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긴 하지만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고, 저 사람은 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했고, 나는 고통스럽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고, 저 사람은 편하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의 주체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못 받고의 그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유일한 자비, 이 자비와 긍휼만이 죄사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해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자비하셔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화요일 날, 보통 지난주에 들어왔으면 주일을 지나서 화요일 날 저를 만나게 돼요. 다 만났어요. 정말 많은 인원들을. 한 주면 50명에서 60명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병들 들어온 아이들 다 상담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대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병들을 제일 처음에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데가 뭐냐면은 그 몸이었어요. 몸. 다 벗겨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손 같은 데를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피부가 까무잡죽한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눈여겨봤던 건 손이에요. 손. 어떤 형제를 보면요, 이 손에, 젊은 병사들이 손에 상처들이 계속 여기 나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해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팔뚝에도 담배로 지진 그 자국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바라는 것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면서 스스로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해예요. 가장 쉬운 게요, 손목 긋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긋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긁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살 시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 긋는데, 이게 손목을 이렇게 긋는 애들 여러 차례 시도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자살 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손이 있으면은 동맥은 여기 좀 깊숙이 들어 있어요. 손목 깊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긁어가지고는, 아니면 칼로 이렇게 베어서는 동맥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정맥이 끊어지는 거죠. 동맥이 끊어지면 컬컬컬컬 피가 솟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 그은 자국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막 담배불로 지진 자국이 있다는 것은 이 녀석 되게 거칠고, 그리고 얘는 뭔가 삐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벌하고 자기 몸을 갖다 상한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상하면 상할수록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조건 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얘는요, 내 몸을 괴롭히면 혹시 그걸로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처벌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그런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보이면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러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죄는 가혹하게 처벌받아야 진정한 통회를 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따 보속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끝도 없는 것이고,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켈빈은요, 사실은 되게 그 사진을 보면 엄격해 보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고 그 자비의 소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의 고백이에요. 입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컨페션이라고 하는데, 컨페션을 우리나라 말로는 고해성사라고 얘기해요. 천주교인들은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신부님하고 대립각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신부님하고 되게 싸웠다. 나 그럼 다른 성당 가야지. 다른 성당이 안 받아줘요. 그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싸우고 성당 나갔다 하면은 그 신부님이 다음 부임지로 갈 때까지 그 성당 못 나오고 있든지 아니면 신부님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요. 여기 대치 이동도 성당이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천주교인들에게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예, 유선 마이크로 쓸게요. 고해성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다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사 참석에서도 고해성사를 갖다가 받지 못했으면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신자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고해성사 언제 했죠? 그러면 한 2년 됐는데요. 그러면 고해성사 한참 지났네요. 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신부님들에게도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고해성사의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설하게 되면은 그 신부님의 그 자리를 갖다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해성사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고해성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켈빈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나가서 주기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죄를 용서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죄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켈빈은 봤어요. 또 스콜라학파하고 중세 가톨릭 그 교회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주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신 것을 이제 이렇게 세우셨을 때 나사로가 꽁꽁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둥둥 이렇게 강시처럼 일어났는데, 저 묶은 것을 풀어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나사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상들이 제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묶인 것을 풀 권세가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의 거짓말이에요. 성경 구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묶인 것을 풀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또 성경은 사제들에게, 그러니까 신부님에게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형제 자매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면서 상대방의 품에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상호간에 권고하고 상호간의 긍휼과 위로를 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 공부들 가운데서도 삶의 나눔 이런 거 강조하는 그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희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고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솔직해집시다. 그래야 서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 깊이 교제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하고 싸웠던 이야기, 세부적인 이야기, 자녀들 그 이야기
학교에 그냥 학교에 학생과에 불려갔던 이야기, 학교 폭력 저기 해가지고 학폭위에 이렇게 갔던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 다 얘기해요. 근데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주일날 다 왔더니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애 학폭위가 때문에 어떻게 해? 애 앞날 망쳤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아파트 전체에 다 소문 나가지고 학폭위가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켈빈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우리는 무거운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깊은 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얇은 그 부분들의 이 문제는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털어놓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 내가 이게 상담받고 조언받고 하니까 훨씬 더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과 형제 자매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제 미국 교회들이요 상담 목사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목회 상담 같은 걸 전공한 그 목사들을 교회 상담 목사로 둬서요 고민거리가 있고 상담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다 할 수 있도록 또는 담임 목사만 있는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주기적으로 교인들을 그 상담했어요.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털어놓고 다 털어놨어요. 아 시원하다.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상담 목사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는 우리 집 부부의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한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에서 온 한 그 여자분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혼을 한 분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삶을 정착하려는 분이었어요.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가 나오고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임상심리도 있고 상담 같은 거 공부했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을 받아줘야 될까 말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야기는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딱 느낀 것은 이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약속했어요. 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올게요. 그게 힘들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분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런 얘기 있어요. 결혼 전에 비밀이 있어요. 부부끼리도. 이거를 남편에게 털어놔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하는 경우 있어요. 돌아가신 안병무 교수님, 우리 한신대학의 그 신학과 교수님이었던 그분이 어느 잡지에다가 이렇게 그런 그 질문과 대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해놨던데 그분이 참 명답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것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누는 것이 반드시 사랑이 아니다. 정직한 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남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나누고 그 부분은 사실은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고해성사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고해성사를 갖다가 반대했냐면 고백의 법,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가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천주교 그 캐톨릭 그 문구 가운데 남성과 여성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속한 자기 세제에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되게 모호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호한 것은 자기 사제가 누구냐? 그게 누구냐?
교황한테 해야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주교한테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주교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구는 다 주교들이 담당하니까요. 아니면 자기 주임 신부한테 해야 한다는 거냐? 아니면 부제한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모호한 거예요. 두 번째로 문법적인 것에 대한 그것을 갖다 지적했는데 상당히 재미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켈빈이 뭘 봤냐면 남성과 여성에 속한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 단수로 돼 있고 여기 남성과 여성에 속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보면요,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한 모든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속한 자기 사자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문장 그 자체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켈빈이 이 문장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냐, 그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점으로 이분이 이제 드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 넥타리오스라고 하는 이 넥타리오스가 한 부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부제는 캐톨릭의 그 사제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부목사 또 준목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제가 어떤 귀부인을 갖다가 귀부인과 고해성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부정한 관계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 교구를 담당하는 넥타리오스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의식, 고해성사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자기 교구에서 실행하기도 했어요. 앞서 말했던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한번 보세요.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어 비난할지도 모르는, 또 당신과 함께 종된 자, 당신이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의 종인데 함께 종된 자에게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백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더 강조하자면 하나님께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침상에서 고백하십시오. 혼자 누워서 자는 그 침상에서 누워서 잠잠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당신의 양심이 매일 그 악행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증인들 앞에 서서, 여러 교우들 앞에 서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심문하십시오. 죄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증인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알고, 그래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하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자기 죄를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당처럼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귀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그런 죄를 졌다면 쪼그려 여기 쪼그려 앉아 5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팔굽혀펴기 500번 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님들은 고해성사할 때 반드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 죄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그 참회면 충분하다는 거죠. 크리소스톰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의 상처를
돌팔이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처방을 찾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상하게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그분께 그 상처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하여 누군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함께 종된 자들에게 아무것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공중에서 그것을 퍼뜨리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주님에게 보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는 자상한 의사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특히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나 켈빈이 예외로 뒀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죄를 고백해도 돼요 라고 예외를 뒀던 경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했어요, 내가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겸손에 관련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죄를 갖다 고백하면서 뭐까지 고백하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사실은 젖이 안 나와서가 아니고 엄마 젖을 일부러 아프게 하기 위해서 꽉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참회합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참 그것까지 어떻게 저기해요. 가끔 아기들 이렇게 젖주다 보면은 아야 하고서는 엄마가 딱 하고서는 엉덩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꽉 물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죄를 갖다가 고백한 거예요. 또 공적인 예식에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일 예배라든지 예배를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통해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받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장로교 예식서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용서의 선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즘 교회들이 예배 구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단순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켈빈이 만든 장로교 예식서에 보면요, 죄를 참회하는 것,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사제와 같이 목사가 사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참여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교황을 상징하는 그런 엠블럼을 보면 이것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엠블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열쇠가 이렇게 보여요. 십자 모양으로,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열쇠가 보이는데 이 열쇠가 바로 복음서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황의 지팡이 가운데 보면 이 열쇠가 달려있는 것도 보여요. 근데 이 열쇠의 권한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열쇠의 권한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성도의 고백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앞서서 얘기했던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리고 땅에서 풀면 이라는 이 말씀을 사제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된다라고 해석한 거. 그러니까 사제만 땅에서 풀고 그리고 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는 1대 교황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그 열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대 교황부터는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교황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교황사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제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헤아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죄가 다 무엇인지 기억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완전하게 다 털어놔야만, 사제에게 털어놔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참회하고 회개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복음이죠. 또 죄에 대한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인한 거예요.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받았다는 것은 하급 사제, 그러니까 작은 성당의 신부에게 고백을 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청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 죄를 갖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사제가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교회에도 독이 된다라고 봤어요. 열쇠의 권한, 이것은 사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지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사도들에게도 메고 풀 권한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그 사도들도 주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않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도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봤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천주교의 신부를 언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사도를 대신해서라고 하는데 12명 외에는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들을 사도로 저기 하셔서 죄를 듣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방면은 죄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서 우리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게 그것을 찾으며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위의 보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속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값이 요구되지 않아요. 너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이만큼 해, 이거 돈 이만큼 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은총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 시대의 스콜라주의자들은 우리가 죄를 속하는데 많은 도움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그건 모르는데요. 예,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죄했어요? 저 믿으면 다 사죄받. 예, 그거 목사들이 거짓말이에요. 용서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 치러야겠죠. 다이아몬드 얻는데 공짜로 그냥 주진 않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눈물의 그 사죄가 있어야 돼요. 당신 얼마나 울면서 눈이 헤어질 정도로 회개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회개 안 한 거예요. 당신 금식했어요? 굶어 죽을 정도로 금식했습니까? 40일 금식했어요? 아니요, 전 두 끼도 못 굶는데요. 아, 그러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당신 헌금했어요? 헌금은 하는데요. 집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구원파 교회에다가 집 다 팔아서 넘기고, 그리고 다달이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자선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의무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들이 그럴듯한데 한 가지를 놓치는 건데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주님의 후한 그 자비 때문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이런 고통받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제부터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것을 물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에게 종됐었는데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있을 뿐이지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고 오늘날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보속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성도의 전생에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 용서받은 거, 주님의 그 용서는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또 크고 작은 죄를 져요. 그래서 또 회개도 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의 평생에 미친다는 거예요. 다만 타락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들은 용서할 만한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소죄와 대죄가 있어요. 왜 신부님한테 함부로 못하냐면요, 사제에게 저게 함부로 한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래서 사제에게 그 함부로 저기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무서운 거예요.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속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죄가 사해지면 형벌도 면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형벌을 그 죄를 사해줬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5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하면 그 죄 사해준 거예요? 사면해줬는데요, 내 죄를 다 사해줄게, 그러니까 50년 동안 감옥에 있어, 이거 사해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방면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저 십자가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부과된 형벌과 징벌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들에게 베푸는 징계의 심판과 종에게 가해지는 징벌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랑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징벌은 어떤 거냐면 노예에게, 종에게 주는 건데 저주와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징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 가운데서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봐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의 허물을 다 아뢰며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스콜라주의의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매여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을 붙잡고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마치 그것이 구원과 속죄의 조건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속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참회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시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잠시 주약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주님께만 아뢰읍시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주님께 아뢰읍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 없는 기도로 저희의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로 날마다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아랜 모든 죄를 또한 기억하지도 못하는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께서는 이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또 기억조차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대속하시는 주의 은총과 값없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이 소중한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